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때에 맞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병들고 물들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날마다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경배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었사오니 성령이여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붙들림 받아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빛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환히 밝혀나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한 복을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기록된 것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되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사람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사람은 불의하고 악함으로 온전해지지 않고는 온전히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좀 가까이 갔으나 무서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기록에 보면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서 죽을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도록 캄캄한 밤에 쓱 지나가신 거예요. 그 귀중한 맹세하는 자리에 언약을 맺는 자리에 당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엄청난 복,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그 거룩하신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복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게 공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요 하나님의 손깃을 만지는 자리가 되는 거라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받고 내 병들고 상한 것이 고침을 받고 내 무능하고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강함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당장 뜨겁게 체험할 수도 있고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으나 잠시 후에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틈이 나는 대로 틈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밤중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내 복이요 자랑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부럽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세 능력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 만나도 피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렵게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내가 무섭지 않다.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옆에 탁 앉혀놓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손 만지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한한 거룩한 영광, 그 능력, 그 권세,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는 일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신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높여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누리는 걸 마치 무슨 대단한 의무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하고 거래를 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본인의 입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아프고 어디 답답하고 뭔가 좀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해결이 좀 안 되면 신통한 사람, 묘한 사람 쫓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니까 제가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라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솔직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길에서 그냥 혹시 물어도 명색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통계를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무당이에요.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무당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때 절도 숫자가 늘어났고요. 무당 숫자도 늘어났어요. 교회만 부흥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구가 증가한 거죠. 근데 그 용하다는 무당일수록 안용한 무당 말고 길 가다가 그냥 쉽게 만날 수 있는 무당 말고 용하다는 무당일수록 VIP 고객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이래. 충격적인 이야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이가 아주 많은 소위 박수가 있어요. 박수. 그래서 전도하려고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당신 장례식 치러드릴게요까지 이제 했는데 그래도 저는 목사님 제가 자기 나름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그 신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그 신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반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은 양심적이죠. 그죠? 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신발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겠죠. 죽기 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무당들, 어지간한 무당들은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상담하고 심지어는 장로 목사도 많습니다. 내가 이름 밝히기는 그런데 많습니다. 그 인생을 안 묻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래요. 자기를 만납니다. 하다못해 뭐 술자석에서 만났든 어디서 만났든 인사하고 뭐 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 누구라도 상담하고 묻는데 안 묻고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 만나게 하신 것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 같다 라고 말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교회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 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장로님 댁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때 장로님 권유로 몇 년간 교회를 나갔고 새벽기도도 따라다녔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신을 모시게 됐는데 그 뒤로는 내가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신 덕분에 또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뭐 했으니까 배반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못 나간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고, 하나는 그 신을 못 따는 거. 어쨌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그러는구나.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를 뭐 쭉 찾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무당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줄어가고 있고 무당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실제로 신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좀 신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좀 착각을 하면 그거 무당한테 가서 상의를 하잖아요. 그런 무당이 너 신기 없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 신기 있다. 너 구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왕창 받아가지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3억 이렇게 받는데요. 그리고 무슨 뭐 내림구도 한 대나 무엇을 해서 해. 그 뒤부터 뭘 하기는 해. 가짜 신이죠. 신이 든 적도 없어.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감. 우리 왜 텔레파시가 있다느니 뭐 염력이 있느니 뭐 그러잖아요. 인간은 누구라도 약간의 영감이 있고 약간의 염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선한 방향으로 쓰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영감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 쓴 거야. 그 영감을. 뱀이 와서 꼬실 때 그 영감을 자극한 거예요. 네 영감이 맞아. 그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 영감이 조금 있어서 조금 예민한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직감력이 있습니다. 또 그걸 개발한 사람이 있죠.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자기의 직관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이 직관 때문에 탄생합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했다가 크게 망한 사람들도 대개 다 이 직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먹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성질이 급해. 한국 사람들 정말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이 직관을 되게 좋아하고 이 직관적인 통찰력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게 없으므로 조금만 답답하면 그런 소위 영험한 사람 찾아가서 인생 문제 상담하고 인간관계 상담하고 진로 문제 상담하고 심지어는 질병 문제도 상담을 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길을 쓰고 의사 안 찾아가고 돌팔이들이 하는 말을 믿고요. 무슨 뭐 건강식품, 영양식품, 무슨 단방약, 뭐 민간보조식품, 뭐 그런 것만 그렇게 죽으라고 의지를 해요. 그게 다 직관을 추구하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왜 직관을 추구하느냐? 성질이 급해서 그래. 진득하지를 못해.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진득하지를 못해요. 묵묵하지를 못해. 고요히 기다리지를 못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해지면 묵묵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며 반드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서로 그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리라도 나는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 몸소 그걸 다 겪어내리라, 감당해내리라 하는 진득하게 무릎 꿇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 물론 그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점수를 딸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충성을 잘할까. 아까 제가 권사가 VVIP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VIP에 많고. 어떤 사람이 권사입니까?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소위 점수도 많이 딴 사람들이 권사님 되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권사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이야. 누구보다도 성경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기도도 뜨겁게 잘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자기 문제가 닥치면 남한테는 집사님 기도해야 돼, 성도님 기도해야 돼, 그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정작 자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다가 안 되겠다, 못 참겠다 하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도 이제 소위 기도빨 센 분, 애언기도 하시는 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있는 기도빨 세고 예언하시고 뭐 능력 있는 기도하시는 분, 뭐 이런 분 쫓아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 그 기도 집회 가면 응답을 많이 받네, 거기 갔더니 무슨 뭐 다 치료받았네, 그런 집회를 참석해서 막 악쓰고 떼쓰고 기도하다가 울고 짜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해봤는데 난 좀 색다른 걸로, 제대로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간다. 세 부류가 있어 교회 안에. 다 잘한 것 같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 애언기도도 가서 찾아가서 하고, 그 뜨겁게 은혜 받는 집회 가서 참석도 하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래 봐야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작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은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라. 십자가 피할 길을 예수님이 찾으셨으면 못 찾았겠습니까? 당신 잡으러 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기다리시잖아요. 묵묵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견뎌낼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외롭고 두려워도 그냥 맘대로 하세요 하고 묵묵히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요? 제가 어디 가면 십자가 질까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 보면 피해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원래 그게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쫓아라고 하십니다. 내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대 혈통을 보존하고 뭐 거기다가 유대 시온 왕국을 건설하고 이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거기 가면 그들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다른 신, 그 다른 신이 하나님은 전능자요 절대자요 진실하신 진짜 하나님이니까 사실은 거짓 신이야, 가짜야. 그런데 그 가짜 신을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그 조상 대대로부터 수천 년일 수도 있잖아요. 수만 년일 수도 있어. 그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 신앙이 쉽게 물리쳐도 거절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탓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유대 민족 너희가 연약해서, 사실 보여주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길로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틈만 나면 배신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달려가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틈만 나면 놀러가고 틈만 나면 딴 데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성령이 없는 사람 혹은 성령을 자꾸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틈을 내서 그냥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뭐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민족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나빠서 싹 죽여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면 틀림없이 100% 내가 확신한다. 얼마 안 가서 다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내쫓아가. 지금은 뭐 우리 동네 누가 이사 왔다고 그래서 종교를 바꿔라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사실 거의 한 민족, 한 집단별로 종교 체제가 일원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을 믿느냐 아니면 거기 신을 유대인이 받아들이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너희가 방해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쫓아라 한 것이고, 내쫓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겠소. 내지는 내가 지금 당장은 믿지는 않지만 당신들의 신앙을 방해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텃세 부리지 않겠다. 우리 땅이지만. 이렇게 된 관계들은 그 땅에서 살도록 놔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하라. 그 집에 속한 것은 남겨두지 마라. 다 죽여라. 그러신 거예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약속을 맺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본문에 보면 불가운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 요수라는 사람,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종류도 많아. 9가지 종류가. 우리 사회도 최소한 이 9가지 종류의 이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어디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저들 사회에 있는 거는 그건 원래 있던 거고, 유대인 가운데서 만약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용납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생기지 않도록 해라. 생기면 죽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 마을에 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이 다르더라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유대 민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조상 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용납하지 마라. 알다시피 우리 한국 땅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서 조선, 그 이전에 고려, 그 이전에 뭐 삼국시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지금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종교가 있는 땅이에요. 정말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소위 종교다원주의 세상이에요. 한민족은 특별히. 다른 나라 보면 어느 종교가 아주 획일화돼 가지고 그 종교로 그냥 지배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 뭐 힌두교, 전체가 다 힌두교잖아요.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요. 조선 역사에도 전체가 유교인 적도 없고 전체가 불교인 적도 없고, 유교가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무당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소위 자유 대한민국이 된 이후로는 더 많은 이 잡신들이 등장했어. 9가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거기다가 불교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 기독교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몰라. 심지어는 무슨 대순진리니 뭐 대종교니 여기도 이단들이 생겼어.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종교 인구는 많은데 이단 또한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한국인들이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거죠. 왜 종교적인 열정이 강하냐? 미래 세계를 알고자 하고 미래 세계에 대해서 맡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거죠. 그걸 틈타서 이 무당들이 살아남는 거고, 또 그걸 틈타서 소위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와 종교를 갖는 것, 종교에 속한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사실 따지면 따져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리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옛날에 중세 때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말을 잘 듣게 할 목적으로 어떤 신부가 성도가 있고 신도가 있고 교도가 있다.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전체를 다 통제하고 있는 이 국가에서 태어나면 그냥 교도야, 교도. 카톨릭 교도. 자동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교회 잘 나오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잘하고 기도에도 잘 나오는데 무엇보다 신부님이 시킨 대로 잘해. 그러면 신도야. 그 중에서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참 무슨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봤느니 뭐 이제 성도야. 중세 때는 성도가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교도를 신도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본받아가지고 또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 구별을 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
믿는다는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믿는다는 백성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은 믿어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고 의를 지키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잘 살고 전도도 잘하고 아주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학습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되게 나한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그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받았어. 그러면 또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2번 안 받잖아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이단인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와서 또 침례 받아라. 그것도 이단인 거예요. 2번 받지 않아. 예수가 한 번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장로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감리교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침례교의 교리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이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가 완벽한 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까 하고 정리한 게 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는 한은 나는 구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걸 거절하지 않겠다. 내 손에 빼앗을 자도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사업이 안 풀려. 인간관계가 깨지고 찌들고 깨졌어. 나의 육신에 병이 들었어. 문제가 답답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 그 은혜 아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쭉 내게 임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어떤 교리를 또 배워야 돼?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돼? 막 이거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막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신천이 생기고 구천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더 진짜 믿음, 좋은 믿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리가 진짜고 이 썰이 진짜고 이 성경 공부가 진짜고, 그래서 막 쫓아다녀서 배우니까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목사님 이거 모르시죠? 이렇게 막 나부라고 되는데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헛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제법 잘난 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쓸모없는 짓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짓이지.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 그렇게 모자랐더냐? 그러실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모자란 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단들은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통일교니 박태선이니 그런 이제 가짜 기독교가 등장해서 썰을 풀 때는 자기들 무슨 교리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원리강론이니 뭐니 막 했어요. 그래서 정체를 쉽게 알아봤어. 요즘 생기는 이단들은요,
성경책 그대로 쓰고, 심지어는 공부할 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살 수 있는 공과들이 있잖아요. 구역 공과, 속해 공과,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요리 문답 책들이 많거든요. 다 검증받아서 이제 정통교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 책으로 공부해요. 그걸로 같이 공부해. 근데 설명하는 내용만 달라. 설명은 거기 안 써졌잖아. 설명은 자기 머릿속에 들었죠. 이단이 훨씬 강교해진 거죠. 옛날 무당은 나 무당이다 하고 다녔어. 깃발 꽂고 무당인 줄 알아봐. 지금은 타로다 신점이다 부터 시작해서 전혀 무당 티 안 내고 무당이 많다니까요. 드러낸 무당은 순진한 거예요. 오히려 알아보기라도지.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지만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혼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얼마나 종류가 다양합니까? 이런 사람 좋아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이런 사람 되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을 호감 있게 보지도 말고 내가 말한 것도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됐네. 봐라,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얼마 전에 기도했거든. 이런 말 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이 진언자, 무당, 초혼자, 기륭을 말하는 사람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만 말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네가 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입 다물고 있어요. 특히 이건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터진 게 입이라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뭐 기도하다가 뭐 번쩍 스치는 생각 뭐 있으면 다 말을 해. 그랬걸랑 저랬걸랑 뭐 이러고.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 나오면 용납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된 거예요. 정신력이 강한데 귀신이 찾아옵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지. 정신이 흐려 빠지고 그냥 흐리멍텅하고 우울하고 뭔가 빈틈이 있으니까 자꾸 귀신이 건드리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몸을 무너뜨리죠. 제 대개는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굴복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려. 그래도 안 되면 막 위협을 하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그런 짓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안 그러시죠. 친절하신 분이요, 진실하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어쩌다가 용하다는 무당들의 VVIP가 됐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들 이해를 해요. 아, 내가 바른 생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신앙 가져야 되구나. 교리적으로 바른 제대로 된 신앙, 말도 바르게 하고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믿을 때도 제대로 믿고 뭐 이러한 뜻이구나 하고 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뒤 이 본문 그 말씀하시기 전과 후를 딱 보면 이 말씀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너는 너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너의 삶의 모든 것에서 나를 완전히 믿어라 그 뜻이에요.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지 말고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믿지 말고 80% 크리스찬 20% 불교신도 이렇게 되지 말고 100%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100%.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니까요. 아멘. 무당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 믿어. 무당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그럼 무당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안 믿는다고 말하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100%. 그래서 이왕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후퇴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해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가 내가 딴짓을 하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야. 그럴 수가 없어. 이건 배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 사업 되게 해주세요, 뭐 취직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저런 기도할 것 많지요. 그래 기도해야 되지요. 필요합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다 필요한 것들이요. 다 의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잊지 말고 우선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100%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으시려고 막 손을 내미시고 붙드시는데 나는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튕기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돌아보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알고 보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 굳은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재밌는 일이 됐든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관계든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침내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긴 붙드셨는데 이리 빠지고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이리 빠지고 메기처럼 빠지고 앙탈 부리고 막 짜증내고 물어뜯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광스럽게 못 쓰시고 나는 나대로 인생이 고달퍼. 복을 쌓아놓고도 내 발로 차.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을 막 쌓아놨어. 은혜 가득한 은혜들을 막 쌓아놓으셨는데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깨부리고 장깨부리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발로 차고 해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완전해집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실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때 완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완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터무니없이 네가 잘해야 돼, 너 똑바로 서라,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나에게 완전히 너를 맡겨라.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 주리라. 그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이신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셨잖아요. 완전하셨어.
당신을 온전히 맡기셨어. 그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다 쓰셨고, 은혜 내려 주시는 대로 다 베푸시고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신 대로 다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가셔서 못 박히시고, 당신을 온전히 내 맡기심으로 죽음까지 맛보셨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아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이시오 해야 돼요. 나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 죽이세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놈을 죽이세요. 나 죽이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래요. 이왕 괴롭게 살고 이왕 힘들게 살았는데 까짓 거 죽이세요. 그래야지. 그동안에 힘들게 살고 괴롭게 살았는데 저놈을 죽이셔야지 왜 저를 죽이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딱 맡길 때 어떻게 되냐? 진언자고 초혼자고 무슨 무당이고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우습지도 않아.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잠깐 우연찮게 본 장면인데요. 다산 정약용이 이제 그 카톨릭 핍박받을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점쟁이를 만나요. 관상쟁이 점쟁이를. 그래 딱 보더니 위기에 처해서 쫓겨다니는 건. 그러나 조금 있으면 살 길이 열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막 고맙습니다 막 그래.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50%밖에 안 믿고 있구만 내가 그랬어. 실제로 그 카톨릭이 조선에 퍼질 때 그 다산 정약용 형제들이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신앙, 순수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우습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낮아. 근데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그 내면은 안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가 한 일, 그가 이룬 업적, 그가 살아온 여정, 그런 과정을 중시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떤 뜻이었나, 어떤 마음을 품었나, 어떤 심지가 있었나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많이 흔들렸죠. 두려워 떨었고. 그러면 다산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 못난 인생 배신 때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잠깐 이단적으로 빠졌다가 잠깐 사이비로도 빠졌다가 곁길로도 갔다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혼란을 느낍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사회가 지금 막 불안정합니까? 확실성이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소위 지혜 있는 사람, 소위 영감 있는 사람, 소위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소위 그럴듯한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만 하면 은혜 받고 이렇게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고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냥 그래요. 당신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묵묵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소. 그러다가 망하면 어쩔래? 그래도 받아들이겠소 하는 아주 넉넉한 믿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 따라다니고 혹여 내가 이런 사람급이 되려고 하는 나도 예언 좀 하고 나도 기도빨 좀 먹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곁에 가까이 왔으니 이 시간 나의 병들고 상한 이 인생과 미련한 이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꺾어지고 녹아져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만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런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있었으므로 내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정신 차려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